네, 주제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과연 믿음이 있는 표현입니까? 믿음이 없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면 사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표현입니다. 뭐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을 지금 이미 해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아무리 잘 해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픈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지금 표현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겠습니까? 사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뭐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맞는다 하더라도 닥친다 하더라도 사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면서 막 투잡 뚜리잡 뛰시면서 힘겹게 막 이겨나가고 계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민생활 하세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나 은퇴 후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내 자녀들이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어서 나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나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는 분들은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그만큼 우리 부모들에게는 이 자녀의 고통과 자녀의 아픔은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도 이 어렸을 때 귀신이 들어가서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는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더라라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 어디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그 앞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변형된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화산 사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제자들에게라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 난 믿으니까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너무나 낙심 속에 있는 그 찰나에 누가 내려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으로 인해서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뒹굴게 되고 막 거품을 물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능히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왔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 믿음이 좀 다운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 없다면 예수님이라고 뭐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의심이 막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귀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의 말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지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 안에 엄청난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영적 비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비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제사로 인정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내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막 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의 제사로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에게 찾아왔어라고 좀 호되게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말 오늘 그 뒤에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꾸짖으시느냐? 누굴 꾸짖으십니까? 귀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아버지를 믿음이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물러나라고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믿음의 제사로 받으시고 그리고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종종 정말 자신의 믿음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막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녀 교육과 관련한 것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한 글을 봤습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된 글인데 미국 부모님들은 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가르친대요. 야, 너희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좀 나누며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맞습니까? 모든 백인 미국 사람들, 여기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교육이 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패 끼치지 마라.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일본에 가보면 일본 분들은 굉장히 이런 공중생활 속에서 에티켓이 굉장히 좀 강하죠. 근데 한국 부모들은 뭐라고 많이 가르치냐면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마. 절대 약점 잡히지 마. 이런 걸 많이 가르친대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씩 저도 보면은 이런 대중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너무 매너 없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애들 기죽이기 싫어서 그런다고. 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제가 듣습니다. 이게 오래된 우리 자녀 교육의 그런 문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로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약점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믿음의 제사로 받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연약한 믿음 속에서 또 연약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속 여러 장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 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도마의 이야기죠. 도마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직접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부활해서 왔잖아. 믿어. 그래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만져봐. 주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믿지도 못하고 지금 왜 이러니?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왜 못 믿니? 너무 답답해 하셔서 정죄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만져봐 그러면. 주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결과가 28절에서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믿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믿음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처럼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구세주시군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 구절 다른 곳 하나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좌초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그냥 단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지금 좌초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좀 일어나셔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막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누구를 꾸짖습니까?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물론 이전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 표현을 가지고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꾸짖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힘들고 어렵게 만든 요인들을 찾으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막 포기하고 싶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고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온전케 세워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 감추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모난 부분들을 주님이 절대 모를 리가 없으시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은 근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이런 더 감사하고 감동되는 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뭐라고 좀 반응을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달 따라오고는 계시죠? 예. 이것도 감사한데 더 귀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발견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믿음이 많을 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도움을 요청드리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믿음의 제사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이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후자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믿음은 없어요. 있어도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일 겁니다. 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많아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크기, 분량,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기를 원하는지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행할 만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인데 이걸 무슨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의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은혜로 받은 믿음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커 보이든 작게 보이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크게 느끼든 작게 느끼든 간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이의 아버지는 전혀 믿음이 없었지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내가 믿습니다 했으니까 전혀 없진 않겠죠. 하지만 믿음 없음을 이미 선포했습니다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그 이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마치 믿음이 있다라고 좀 뽀다구나게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좀 붙어 있을까? 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줄타기 고개사 중에 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적이라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줄타기를 잘한대요. 근데 1859년 6월에 엄청난 도전장 하나를 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조만간 나이아가라 폭포를 끝에서부터 로프를 연결해서 내가 그것을 줄 타고 건너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천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약속한 시간과 날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짝대기 하나만 내가 들고 이 루프를 건너서 내가 저쪽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좀.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왔겠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예, 최소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최소한 격려라도 했겠죠. 근데 정말 그가 그 짝대기 하나만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과한 겁니다. 건너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와, 정말 당신은 이 줄타기 고개사로서는 최고입니다. 막 그렇게 막 칭찬을 퍼붓습니다. 근데 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이 줄을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걸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눈을 가리고 만약에 이 줄을 이용해서 건너간다고 한다면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당연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당신은 뭘 해도 다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다녀오십시오. 정말 그것을 건너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내가 이 줄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막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자원하실 분을 모십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믿습니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그 찰스 블론딘 등에 업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친구이자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정말 믿음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등에 진짜 업혀갈 수 있는가,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업혀서 가겠습니다. 찰스 블론딘 등에 업힌 그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의 무엇과 함께 이루어질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이 아이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변론을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쓸데없이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 아니,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나가고 못 나가고를 서기관들과 변론을 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변론을 해서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이 물러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서로 간의 어떤 노력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회의와 논의와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면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들 그것이 되겠냐고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니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변론하고 있어봤자 뭐가 귀신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져나가기라도 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계속해서 변론하고 논쟁하고만 있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회의와 변론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앞에서 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는요, 인간의 지혜를 끌어모으는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찬송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왜 나를 구속하셨지? 내가 믿음이 커서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렴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고백은요 믿음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비록 좀 더디고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